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벤과 르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렉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바다나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은 시뷴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서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46장 8절로 27절을 중심으로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명단이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야곱의 가족들은 레아에게서 난 자손 33명, 또 레아의 시녀 실바에게 난 자손은 16명, 그리고 라헬이 난 자손은 14명, 그리고 라헬의 시녀 비라에게서 난 자손은 7명입니다. 이렇게 야곱 집안 사람들로 애굽에 거주하게 된 자는 총 70명이었다.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죽은 사람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70이라고 하는 수는 야곱의 며느리와 손녀도 제외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수가 70이라기보다는 신학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숫자 70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26절, 2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미 며느리들도 다 이 수에는 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70 이것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애굽하는 애굽으로 들어가는 야곱의 가족들 그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담겨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70이라는 숫자가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러한 맥락에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순종의 가치. 오늘 하루 순종의 가치. 자, 순종입니다. 자,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은 야곱의 가족들입니다. 무명한 자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장차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70명 넘는
이 가족들이 우리 잘 알고 있지요. 430년 후에는 200만 명이 좋게 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바다의 모리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들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물론 수백 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과 함께 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 가족들은 자신들의 오늘 이 걸음이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아직 그들이 상상하기에는, 그들이 기대하기에는 언약은 주어졌지만 400년 후에 그 거대한 약속의 성취는 아직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상상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오늘의 걸음만 보고 실망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순종이 즉각적인 열매로 맺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실패라고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뿌린 헌신과 내가 뿌린 사역의 열매를 내가 다 거두려고 할 때 우리는 곧잘 실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추수되는,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우리의 역할은 그 믿음으로 오늘의 순종의 씨를 뿌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역할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심는 기도의 씨앗도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후손들이 반드시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오늘도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내 작은 산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어떤 지점에 지금 서 있고 우리의 역할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여러분의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70명 가족처럼 오늘 우리가 훗날 있을 부흥을 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이 새벽의 예배도 또 오늘 오전에 있을 목장 예배도 단순히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가치를 알고 믿음으로 충분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 순종의 가치 첫 번째 대지였고요. 두 번째 주제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거룩의 가치. 시작. 본문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자,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70명의 명단을 쭉 나열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 명단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애굽에 내려가 살던 라헬의 아들 요셉,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통해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대목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대부분의 인생을 어디서 살았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그의 걸음은 애굽에서 약 앞에 17년을 제외하고는요 애굽에서의 삶이고 애굽에서 숨을 거둡니다. 어찌 보면 그런 히브리인의 흔적보다는 애굽의 흔적이 더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일반인도 아니고 애굽의 모든 정치와 애굽의 모든 경제를 다스렸던 총리였습니다. 그런 영예를 누렸고 그런 문화를 누구보다 깊이 알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초점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고 그의 아들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태어나서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요 훗날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했을 때도 이런 유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50장 25절, 앞으로 나중에 묵상하겠지만, 자, 50장 25절 보시면 요셉이 숨을 거두기 전 26절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고 25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아직 요셉이 죽은 수백 년이 또 흐른 후에 하나님은 400년 4대 만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25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이 문장이요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았지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잠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돌아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눈을 감는 그 순간에도 자신들의 후손에게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 너희가 애굽을 떠날 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너희가 올라가겠다. 지금 나에게 약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백성임을 부정한 적도 없고 잊은 적도 없다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세상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는 사회적으로 요셉처럼 힘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보다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각자 입은 옷은 다르고 각자의 역할은 다르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든 하나님은 오늘 요셉을 향하여 그런 나의 언약 백성이다라고 잊지 않으시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언약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어떤 곳에서 어떤 옷을 입고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믿음의 원리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방식으로 행동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기준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이며 또 세상의 저항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거룩이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세상과 격리되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이 거룩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세상을 물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백성 요셉이 그 애굽을 얼마나 진동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나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과 함께 그곳에서 은밀하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의 기준으로 물들이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누구로 살아야 합니까? 이 질문 앞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빛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거룩의 빛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루의 순종의 가치, 오늘 하루 거룩의 가치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종의 하루, 오늘 거룩한 삶의 걸음의 하루는 오늘 우리의 때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주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 70명의 사람들은 장차 200만 명의 거대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부흥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순종의 삶, 거룩의 삶,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